2023년 6월 1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방인에 관하여 말하기 전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13절 보세요.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도 있지만 자신도 그 복음에 반대하였던 이방인의 대열에 속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칫 잘못 이해하여 묵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절부터 22절 보세요.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입니다. 또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22절 보시면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릴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고 믿지 않고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내가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지 않고가 온전히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의 믿음 때문에 나무로부터 잘리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고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나의 공로는 조금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신 그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과 교리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을 먼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곧 영원전 자신이 직접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시간 전에 영원 안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시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신 일이지요. 의지적으로 남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 남겨주신 사역은 기계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활용하셔서 남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끼어들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것은 은혜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11장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신 은혜로 믿는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활용하셔서
믿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영원이라는 초월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시간 안에 사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믿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볼까요?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인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택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아주 잠깐 동안 아니면 꽤나 오랫동안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머뭄의 거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나무에 붙어있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붙어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잘려나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은혜의 임재입니다. 이 은혜의 임재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세요.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쭐댈 수 없습니다. 돌 올리브나무인 우리를 참 올리브나무 가운데로 부르셔서 접붙여 주셨습니다. 타락하여 더럽혀진 일그러진 나무를 바르고 옳은 나무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올리브나무의 양분을 함께 먹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돌 올리브나무가 뛰어나거나 아름답거나 하는 짓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가 돌 올리브나무를 택하였고 불러서 접붙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 한 번의 선택만이 돌 올리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뿌리를 변화시키고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유효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여러 사건들과 정황들로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를 말하고 있죠. 과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종종 자신에게 닥친 여러 역경들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자신의 변하지 않는 작정이 시간 안에서 변함없이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다가 거부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다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영원전에 정하여진 뿌리의 사역이 줄기로 확장되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작정의 사역이 줄기로 확장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루를 누리며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